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갖가지 하나님 제목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바로 세움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다음 주가 되면 만으로 이제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계절이 벌써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한 섬김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또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운전해 오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직장의 일까지 또 거기에다가 교회의 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쉴 틈이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벌써 여러 해 전에 구역장직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서 계속 구역장직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볼 때마다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정말 늘 감동이고 늘 감사입니다.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저에게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늘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잘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너무도 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헌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더 많이 있었는데 아직 남겨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난을 모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아야 될 남겨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구원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적인 그런 죽음, 대속적인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 우리 예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든,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고난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은 그 자체로 완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24절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할 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뭐죠?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존재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교회의 통치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창조하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을 수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런 육체적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56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왔는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고난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이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에만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들을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목적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도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기꺼이 그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몸살을 앓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왔고,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작중앙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로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백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소명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직분은 나를 위한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에서 오는 감사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자꾸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명의식에서 오는 감사함이 없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거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꾸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누가 나에게 저렇게 해서 시험 들고 맨날 시험만 들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교회의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바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소명의식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소명의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힘듦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려움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누가 뭐라고 오해를 해도 그냥 묵묵히 오직 감사함으로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소명의식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누가 이래서 못하겠고, 누가 저래서 못하겠고, 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고, 저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고, 맨날 못하겠다고 하는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남자분들이 특별히 또 적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함으로 맡겨진 직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이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평이 생겨나고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이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도록, 내 욕망을 버리도록, 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늘 잊지 않고 하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내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럽게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고 오직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교회 공동체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에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동작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은,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동작중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